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을 나누어 주는 진정한 젠틀맨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복을 나누어 주는 이 젠틀맨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젠틀맨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75세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 아브라함은 위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가감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그대로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야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는 말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그 말을 믿고 그리고 해볼 때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경험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대적인 경험을 지금까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을 믿으면 앞으로는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며 기도에 관한 말씀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전도에 관한 말씀이, 복에 관한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위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는 뜻이죠.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나누어 주는 복까지 주시려고 불러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까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생각, 거기까지입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십시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목축의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을 믿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살려주는 그 복까지도 경험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 주변에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녀와 인민을 다 잡아가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갑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왕들도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해 줍니다. 그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사 318명을 데리고 내 왕과 대적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이하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 병력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가 318명이나 되는 군사력을 가질 정도로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318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재력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매력이 있어요. 다시 찾아온 부녀와 인민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삼았습니까? 자기가 구해준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아도 되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다시 찾아온 재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차지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칠 10분의 1만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들에게 돌려줬어요. 참 매력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되쳐주었고 그들에게 재산까지 다 되돌려주는 진정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참 신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정한 젠틀맨의 원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젠틀맨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어요. 젠틀맨은 영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국어 사전을 치면 젠틀맨이라고 치면 그 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예의가 바른 남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싸이의 노래 젠틀맨은 젠틀맨을 역풍자한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론가는 아니지만 싸이의 노래 젠틀맨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 젠틀맨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보니까 젠틀맨의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야, 이게 젠틀맨의 생각이고 행동이야, 그런 우려가 생겨지게 되었어요. 아이들은요, 본대로 그대로 입력되기 때문에 그래요. 뮤직비디오에 보면요, 남자 노인들 4명을 보디가드로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쇼핑한 물건을 들고 다니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고 있죠? 선탠하고 있는 여자 브래지어 끈을 지나가면서 잡아당기는 장면, 여자가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의자를 잡아당겨서 엉덩방아를 찢게 하는 장면, 그리고 그 여자를 일으켜주려다가 다시 손을 잡았다가 손을 놔버리고 다시 여자가 넘어지는 장면, 포장마차 안에서 가래떡을 목에다 휘감고 뜯어먹는 장면, 시건방진 춤을 추어대는 장면. 사실 강남 스타일은 말춤을 추면서 승마 연습을 하는 기분은 들지만, 혹은 언젠가는 승마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시건방진 춤은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춤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건방진 춤은 출수록 진짜 건방지게 되겠더라고요. 어른이고 애고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재미는 있지만 그 재미가 미화가 되고, 이런 미화를 통해서 아직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 속에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고방식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젠틀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자녀에게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젠틀맨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신앙 인물들 가만히 보면 젠틀맨들이 정말 많아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신앙 인물을 통하여 진실한 인간과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누구를, 어떤 사람을 내 자녀에게 모델로 가르쳐 줄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젠틀맨의 모습들을, 모델들을 자녀들에게 소개해주고 그 젠틀맨의 모델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될 신앙적, 교육적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 보세요. 젠틀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입장에서 보세요. 세상에 이런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젠틀맨 가문입니다. 정말 신사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어떤 복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농경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활수단인 우물을 파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요? 이삭이요. 다른 사람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삭은 정말 신사였어요. 뭐 우물 갖고 싸울 필요가 있나요? 이삭이 비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투지 않고 넘겨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나오는데요, 뭐. 또 다른 족속들이 와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뭐 우물 갖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젠틀맨, 우물 갖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쪼잔하게 우물 갖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고 그 우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이삭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는데 블레셋 족속의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도 처음에 이삭을 다른 곳으로 추방시키려고 한 왕이었어요. 그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이삭을 찾아와서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가 이렇게 이삭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이하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운물 파놓고 그 운물 때문에 싸웠다라고 하면요, 이런 소리 못 들었을 거예요. 사자의 밥 값고 사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처럼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젠틀맨과 같은 신앙인들, 세상적인 것 갖고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내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렇게 뺏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누어 주면 위로부터 내려주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샘물을 파면 팔수록 뭐예요? 물이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샘솟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들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운물 뺐던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입니다.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동맹을 맺었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이삭이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싸움을 피해는, 비겁하기 때문에 싸움을 피한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의 왕의 말을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지라. 누가요? 믿지 않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한 얘기입니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운명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로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이다. 이런 고백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삭과 함께하는 것이 살 길임을 알고 동맹을 맺자고 한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복을 나누어 주었어요. 남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이삭은 남들이 안 될 때 되는 복을 나누어 주었어요. 경제가 어려운 요즘 복의 근원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이삭의 우물 사건입니다. 남들이 안 달 때 되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복을 나누어 주는 신사 젠틀맨은 아브라함의 3대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도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밤낮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목동으로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장인 어른 일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야곱을 붙들고 외삼촌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그랬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외삼촌의 고백입니다.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너는 복덩어리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을 붙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불신자들을 통해서, 안 믿는 부모 형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의 소리를 듣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노예 신분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 장군의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회사의 사장 때문인가요? 유능한 사원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는 것이고, 사업체가 복을 받는 것이고,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나라의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감옥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에, 바로왕을 우상으로 황제로 숭배하던 나라에 정치인들이 모인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형통케 되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간 장소, 더 이상 악한 장소 찾을 수 없는 그 감옥에서도 범사에 형통케 되는 복을 요셉이 누린 겁니다.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거기가 낭떠러지가 아니라, 절망의 끝이 아니라, 거기가 지옥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요셉을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나누어주는 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누어주기 시작했는데, 요셉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애굽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받게 하시고, 이런 말씀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가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가려야 돼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받게 하는, 복받게 만드는 신앙인인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가려야 됩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문과 기근이 계속될 때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6절 이하에 애굽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허락하지 않으면 굶는 것이고, 요셉이 허락하면 사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 해석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잘 준비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로나 애굽 백성이나 주변 나라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날 뻔한 겁니다. 요셉은 세상을 먹여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복을 나누어 주는 진정한 복의 근원의 가문이 된 겁니다. 개인이, 족속이, 심지어는 나라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의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자녀들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이스라엘이죠,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을 나누어 줄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복의 근원이 가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희망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믿음. 근데 우리 안에 의심이 있잖아요.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가만히 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100%의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 믿음이 없는 게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불순물이라는 거 알잖아요. 불순물. 1%의 불순물, 그게 들어가도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속에 믿음이 없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그게 없어요. 뭐 들으신 분 있고 주일날 오신 분들, 안 들으신 분들 많은데, 제가 20살 때 성령 받고 우리 가문에서 그야말로 나 혼자 이제 목사 돼야 되겠다, 신학 가야 되겠다, 이 사명 받았을 때, 그때 처음 주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뭐 말씀도 잘 몰랐었지만 너와 내 집이 그랬을 때 집을 그냥 가문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부모님, 형제들 직계 가족만 아니라 아버지 가문도, 또 어머니 가문도, 내가 장차 결혼하면 우리 집사람이 될 사람의 가문도 다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건 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결혼하고 나서 교회 나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장모님 4남매가 있는데 그 4남매 중에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자녀들 중에 다 목사하고 선교사가 있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장인어른은 우리 집사람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 어린 형제 중에 또 목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합니다. 우리 어머니 쪽으로 이모가 둘입니다. 강릉에 있는 이모는 이제 최근에 헤어졌다가 만난 거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모가 있는데요, 그 이모네 가정도 우리 어머님이 다 전도를 했어요. 그 이정 사촌들이 다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뭐예요? 한 번이라도 믿어진 적이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데 1년 내내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면 51편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져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은 한 말씀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믿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성경 66권이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믿어지는 그 감동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대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문 나눠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희망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믿어져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믿어져야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봉사에 대한 말씀이 믿어져야 봉사할 거 아닙니까?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이 믿어져야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가갈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그런 말씀으로 기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늘 믿어질 수 있도록, 늘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늘 믿어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늘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감화감동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